오늘 우리가 성경 본문을 보면은 아주 특이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이 사람은 로마의 백부장으로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는요 이렇게 칭찬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을 향해서 칭찬한 믿음이 뭐냐면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만한 믿음이 어떤 믿음일까요? 이만한 믿음. 그래서 제가 그 NIV 영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So great faith라고 돼 있어요. 이것은 내가 그렇게 위대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게 위대한 믿음, 그렇게 거대한 믿음, 바로 그것이 이 백부장의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로마의 백부장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는 이방인입니다. 근데 어떻게 이런 위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어느 날 물 위를 걸어간 적이 있었죠. 예수님께서 그 자신들이 있는 곳으로 물 위로 걸어오는 것을 보고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만일 주님이시거든 명하사 나로 오라 하소서.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게로 오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믿음을 갖고 배에서 뛰어내렸어요. 그래가지고 풍랑이 막 일고 있는데도 그 바다 위로 막 걸어서 예수님께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갔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가 막 소리를 지릅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가지고 베드로의 손을 딱 잡아서 구원해 주시면서 하는 말씀이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를 향해서도요 믿음이 작은 자여 그랬거든요. 근데 여기 백부장을 향해서는 주님 말씀하기를 이만한 믿음 그랬어요. 내가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인격을 가진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행복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누군가로부터 인정함을 받고 칭찬을 받는 것입니다. 동물들은 아무리 인정해주고 칭찬해줘도 그건 행복감을 몰라요. 그냥 편안하게 해주고 먹을 거 잘 주면 동물들이 그게 행복입니다. 근데 우리는 인간은 그렇지 않습니다. 누군가로부터 한마디의 칭찬을 듣고 인정함을 받잖아요. 그것이 행복을 느끼게 되고 때로는 인생을 변화시킨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톰 크루즈라고 하는 영화배우가 있잖아요. 유명한 세계적인 배우인데 이 톰 크루즈라는 영화배우가 학생 시절에 난독증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이 난독증이 뭐냐면 책을 읽으라 그러면은 분명히 다 글을 알아요. 읽을 수 있어요. 근데 잘 읽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이게 난독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학생이 톰 크루즈가 학생 시절에 책을 읽으려고 그러면 떠듬떠듬 책을 잘 못 읽는 겁니다. 그럼 학생들이 킥킥대고 웃고 막 그렇습니다. 근데 어느 날 또 역시 이 톰 크루즈가 책을 읽는데 그 난독증 때문에 책을 읽을 수가 없으니까 주변에서 막 학생들이 웃고 막 그랬어요. 근데 선생님이 다가와서 뭐라 그랬냐면 야 크루즈야, 톰아, 너는 참 목소리가 좋구나. 넌 정말 목소리가 좋다. 이렇게 칭찬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후로부터요 이 톰 크루즈는 무조건 책을 다 외는 겁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거면 무조건 다 외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책을 읽을 필요가 없잖아요. 다 외버렸으니까. 그래서 그가 점점점 발전해 가지고 그 난독증을 해결해 가지고 결국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런 이제 배우가 되었다는 겁니다. 선생님 한 번의 그 칭찬이 이 톰 크루즈의 인생을 바꾼 거예요. 한 번 인정해 줬던 그런 말 한마디가 그를 행복하게 만들어줬고 그리고 그의 인생을 바꾼 겁니다. 이렇게 사람에게 칭찬 한 번 듣고 인정받는 것도 행복한데 하나님께로부터 칭찬받고 인정받는다면 여러분 이건 우리 인생에서 최고의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사람의 최고의 신앙생활의 최고점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최고의 절정, 최고점, 신앙생활의 최고점, 그것은 내가 주님 앞에 서는 날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다 끝나고 내가 주님 앞에 딱 부르심을 받아서 섰을 때 그때 우리는 인생의 최고점이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최고점이 되는 겁니다. 그때 주님께서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실까 기대되는 순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요, 종말의 때에 대한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달란트 비유를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 5달란트 받은 자가 5달란트를 남겼죠. 예수님께서 그 5달란트를 남긴 자를 향해서 이렇게 칭찬하였습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러면서 그 5달란트 받은 자를 향해서 칭찬하고, 그리고 그에게 좋은 즐거운 일에 참여하리라는 그러한 인정도 해 주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의 최고점이에요. 우리도 주님 앞에 가게 되면은 신앙생활 여러분이 몇 년을 했든 간에 신앙생활의 최고점이 그날 이제 나타나게 될 겁니다.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딱 서게 될 때 어떤 사람은 인정받게 될 것이고 칭찬받게 될 것이고 상급을 받게 될 것이지만은 어떤 사람은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14절 15절에 보니까 이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여기 불 가운데서 구원을 받는다, 이게 부끄러운 구원 받는 거예요. 칭찬받을 것이 없어요. 구원은 받아요. 예수를 믿었으니까요. 근데 인정받을 것이 없어요. 받을 상급이 없어요. 그래서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이 그를 칭찬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상급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의 목표가 뭐냐? 그것은 바로 상급을 받는 데 있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 듣고 인정받는 데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사도 바울을 다 아실 거예요. 사도 바울의 그의 사역은 굉장히 많이 어렵고 힘들고 그리고 고달픈 인생이었습니다. 매일매일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살아갔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근데 그 사도 바울의 위대한 점이 바로 뭐냐면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에서 그가 이렇게 말해요.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위대한 점이 뭐냐면 생명보다도 나는 사명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가 그렇게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말했잖아요. 내가 생명보다도 나의 부르심을 받은 그 사명을 위해서 나는 달려간다는 겁니다. 그 상급을 위해서 달려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위대한 역사의 흔적을 남기는 하나님의 종이 되었던 겁니다. 그 신앙생활의 최고점이 뭐냐면 그날에 주님께로부터 칭찬 듣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신앙생활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믿음 생활 좀 하셨다고 생각되시는 여러분 이만한 이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님께 정말 칭찬 듣고 인정받을 만한 그런 믿음 생활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다른 것은 몰라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믿음 하나만큼은 주님께 꼭 인정받으셔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이 다른 것 가지고 칭찬하신 적 없어요. 너 참 돈 많이 벌었다, 너 부하게 됐다, 참 잘 됐다. 주님이 그렇게 칭찬하신 걸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높은 지위를 가졌다고 해서 높은 지위에 올랐거나 멋지다, 잘했다, 주님이 그렇게 칭찬하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요, 칭찬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신앙의 선배들의 쭉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그들의 칭찬의 이야기는 전부 다 믿음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이 칭찬하셨고요, 모세의 믿음을 하나님이 칭찬하셨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믿음 하나만큼은 하나님께로부터 칭찬 듣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시킨 이 백부장처럼 이만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칭찬받고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첫째가 바로 뭐냐면요, 인격적인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백부장이 왜 인격적인 믿음의 사람이었는가 하면요, 그는 지휘관이었어요. 백부장이라는 지휘관이었는데 자기 하인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아왔다는 겁니다. 이게 인격적인 겁니다. 본문 6절을 보시면 주여 내 하인은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라고 그가 그렇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온 것은 자기의 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가족의 문제를 가지고 온 것도 아닙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은 지위가 높은 회당장 야이로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가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그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도 간구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내 딸이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오셔서 내 딸의 병을 고쳐주시옵소서, 살려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이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께 온 것은 자신의 딸의 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그런데 백부장은 자신의 자녀들을 위해서 온 것도 아니었습니다. 또한 자기의 상관의 문제를 위해서 온 것도 아니었습니다. 상관의 문제를 가지고 왔으면 그 상관의 문제를 해결해 주면 그로 인해서 자기에게 무슨 이득이 생길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이 예수님께 왜 왔느냐? 자기 하인의 문제를 가지고 왔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사회적인 통념으로 본다면요, 이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주인이 어떻게 노예를 위해서 예수님께 올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이거는 이해가 되지 않을 일입니다. 예수님 당시 노예는 인간 취급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냥 소유물을 취급했어요. 자기 하나의 재산으로 그렇게 보고 있었단 말입니다. 로마의 저술가 발로는요, 농업의 도구가 셋이는데 언어를 가진 도구, 언어가 없는 도구, 소리 없는 도구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그 노예는 언어를 가진 도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노예는 그냥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도구예요. 내 재산이에요. 그 노예는 내가 팔 수도 있고 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하나의 재산 목록 중에 하나입니다. 인격이 아닙니다. 사람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하인이 중풍병에 누워 있습니다. 지금 도무지 주인에게 도움이 되지가 않아요. 그렇다고 하면은 오히려 거추장스러울 뿐 아니겠습니까? 이 종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분명히 이를 살리려고 한다면 돈이 많이 들겠죠. 이 처음에 이 노예를 사주고 살 때보다 처음 들었던 돈보다 더 많이 돈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추장스러우니까 죽여버리거나 내어다 버리거나 뭐 이렇게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백부장은요, 자기의 인격과 신앙과 자기의 지위 모든 걸 다 바쳐서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요, 자기가 병든 것처럼 진실하게 이 하인의 고침받기를 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격적인 믿음이란 말이에요. 누가복음 7장 2절에 보면요,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 종을 향해서 이 백부장이 뭐라고 그랬냐면요, 내 사랑하는 종이라고 그랬어요. 노예가 무슨 내 사랑하는 종입니까? 그건 내 그냥 소유물이지요. 그런데 이 백부장은 진정한 사랑을 가지고 있었단 말입니다. 백부장과 이 노예 신분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주인 맘대로 사고 팔고 심지어는 죽일 수조차도 있었던 바로 노예가 바로 그 당시 종이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백부장은 노예를 사랑하고 이 노예가 고침받기를 위해서 예수님께 친히 찾아와서 간구를 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백부장의 믿음이에요. 이것이 인격적인 믿음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이라고 다 같은 믿음이 아닙니다. 오염된 믿음이 있고요, 가짜 믿음이 있고요, 연약한 믿음도 있고요, 변질된 믿음도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칭찬하시는 믿음이 바로 뭐냐면 이 백부장 같은 인격적인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갖고 있는 우리들은 당연히 믿음을 가져도 인격적인 믿음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로마서 14장 1절에 보니까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이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비판하는 사람입니까? 용서를 하고 받아주고 붙들어주는 사람입니까? 연약한 자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비판하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그런 사람은 인격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도리어 그를 받아주고요, 그를 붙들어주고요, 그런 사람을요 인정해 줄 줄 아는 것, 바로 그것이 이 백부장과 같은 인격적인 믿음의 사람이란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2절에 또 보면요,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거치는 자는 인격적인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교회나 어디에서나 거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 디딤돌이 되어야 됩니다. 나를 밟고 일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이 되게 되시옵소서. 나의 등을 타고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사람이 되게 되시옵소서. 그리고요, 내 등을 기꺼이 내어줄 줄 아는 사람, 내 목을 기꺼이 그 사람에게 바쳐줄 줄 아는 사람, 이게 인격적인 믿음이에요. 다른 사람을 어침 여기고 발로 누르고
깔보고 이런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인격적인 믿음의 사람이란 말입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에 보면은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백부장이 바로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 아닙니까?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긴다는 거예요. 더 훨씬 좋게 여긴다는 거예요. 주인인 이 백부장이 노예인 이 하인을 종을 위해서 예수님께 찾아와서 자기가 병든 것 이상으로 그 하인을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했다라고 하는 것은 나보다도 더 낮게 여기는 그런 마음을 바로 이 백부장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평민과 똑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노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달려와가지고 이 하인의 병을 고쳐달라고 말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뭐라고 그러시냐면요, 내가 가서 고쳐주라 주리라 이렇게 선뜻 나셨어요. 그랬더니 성경의 이 원문을 찾아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당장 가서 고쳐주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은요, 내가 당장 가서 고쳐주마. 얼마나 예수님의 마음이 감동이 되고 흡족하셨으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사실 예수님께서는요, 직접 가시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말씀 한마디로 어디든 얼마든지 고칠 수 있는 분이십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 종 내게 데리고 와라. 이렇게 한번 해봐라. 주님은 얼마든지 그 하인의 병을 고쳐주기 위해서 이런저런 방법을 알려주실 수도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셔요. 그 바쁜 중에도 얼마나 할 일이 많으신 분이에요. 갈 데가 얼마나 많은 곳이 있는 분이십니까? 근데도 다 뒤로 제껴놓고 내가 당장 가서 고쳐주리라. 다른 거 몰라도 이 바로 이 하인의 병만은 내가 지금 빨리 가서 고쳐주리라.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어떻게 그런 마음을 예수님이 움직이셨을까요? 이 백부장의 인격적인 믿음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 새인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너무나도 강팍해요. 사람들의 마음이 왜 그런지도 강팍하고 자기밖에 몰라요. 모든 것을 자기 중심으로 판단하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뉴스 시간에 들어왔겠지만 얼마 전에 11등에서 어떤 청년이요, 칼을 가지고 남자들을 다 막 살해하고 휘둘러 가지고 한 사람이 죽고 또 여러 명이 다치고 피를 흘리고 그런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또 도대체 왜 그러냐는 거예요. 이유가 없어요. 내가 무시당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도대체 뭘 무시당했느냐? 키가 작다고 무시당했다는 거예요. 그 키가 얼마냐? 뉴스에 나온 걸 보니까 163cm, 1m 63이더라고. 그 나랑 비슷하더라고요. 그럼 나도 칼을 차고 다녀야 되게. 이게 도대체 세상에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찾아볼 수가 없는 세상이에요. 이런 세상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인격적인 믿음을 갖고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왜 우리의 세상은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 그렇게 나누어져 있어야만 됩니까? 하나님 앞에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의 사람이 필요합니까? 아닙니다. 인격적인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사랑을 주고 인정이 넘치는 따뜻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배려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요,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아요. 칭찬받습니다. 오늘 우리 새인교회 성도 여러분은 다 이런 믿음으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바로 뭐냐면 진정으로 겸손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본문에서 이 백부장의 겸손한 믿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말로 겸손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진실한 그 마음속에 우러나오는 겸손을 볼 수가 있습니다. 6절에 보니까 백부장이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 그럽니까?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근데 그 백부장이 예수님을 향해서 주여 이렇게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랬더니 8절에 보면 백부장이 또 뭐라 그랬냐면요,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또 주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백부장은 예수님을 향해서 계속해서 주여, 주여 이렇게 예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백부장은 진심으로 이 가슴 속에서 예수님을 향해서 부르짖는 그 주여의 고백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당시 사회는 로마가 더 주요고 주고 유대 나라는 종입니다. 로마 사람과 유대인은 또 로마 황제를 향해서 주라고 숭배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백부장은 로마의 고급 장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유대 나라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백부장을 향해서요, 주라고 불러야 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백부장을 만나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이 예수님을 찾아와 가지고요, 그 예수님을 향해서 주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그냥 겉으로 형식적으로 부르는 게 아니에요. 그 마음으로 부르는 겁니다. 신분적으로 볼 때, 모든 면으로 볼 때 자기가 주라는 그런 존칭을 받아야 할 사람인데,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그분을 향해서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주여라고 부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기서 이 백부장의 진실한 겸손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뿐만이 아니에요. 8절 이하를 보잖아요. 그럼 이렇게 말해요.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지금 이 백부장이 예수님께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주여,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 내 집에 들어오심을 저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내가 당장 가서 고쳐주리라 말씀하셨을 때 백부장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고 내 아래도 내 밑에 하인들이 있고 종들이 많습니다. 부하들이 많습니다. 그 부하들에게 내가 이렇게 시키면, 이것을 하라면 그들이 다 합니다. 그러니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난 감당 못합니다. 그냥 말씀만 하옵소서. 시키는 대로 하겠나이다. 말씀만 하옵소서.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당신의 수하에 있는 사람입니다. 하라는 대로 다 하겠습니다. 지금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백부장은요, 예수님의 신적 권위를 인정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높은 존경심과 경외심은요, 곧 자신의 무가치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면 알수록, 그분의 거룩하심과 그리고 그분의 창조주 되심을 알면 알수록 나는 주님 앞에 덧석을 몹쓸 벌레만도 못한 인간임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발견한 사람은요, 상대적으로요, 자기의 무가치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주님 앞에 자기를 낮추고 주님을 존귀히 여기는 그런 마음의 태도가 참 신자의 태도가 되는 것이고요, 이것이 바로 겸손이에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입술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을 보십니다. 사도 바울은 신약시대의 가장 위대한 주님의 제자입니다. 그가 왜 그렇게 위대한 사도가 되었을까요? 그가 많은 성경을 쓰면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이유가 뭘까요? 그의 겸손에 있었던 겁니다. 이 고린도전서 15장 8절 9절에 그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맨 나중에 만작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나는 만작되지 못한 자고, 그리고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 여러분, 정말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일까요? 아마 사도 중에 가장 위대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 아닐까요?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면 교회 안에 뭐 장로님들도, 장로님 모임도 있고 안수집사의 모임도 있고 권사님 모임도 있고 그랬을 때, 우리 장로님들 모임 중에서 나는 우리 장로님들 모임 중에서 가장 작은 자입니다. 나는 장로님들 중에 내가 수석 장로야, 이게 아니라 나는 가장 작은 자입니다. 나는 권사님들 중에서도 가장 만삭되지 못한 자입니다. 작은 자입니다. 나는 안수집사님들 중에서도 가장 연약한 자입니다. 부족한 자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겸손한 모습이 아니겠느냐, 이런 말입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겸손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이렇게 위대한 자로 쓰임받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기 13절에서 하인의 병이 낫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나왔습니까? 중풍병의 그 믿음 중병자의 믿음으로 나왔습니까? 아니에요. 백부장의 믿음으로 나왔습니다. 안수하셨습니까? 아닙니다. 그냥 나왔어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그랬더니 즉시 나으니라. 즉시 나으니라 그랬어요.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오늘 나의 믿음입니다. 주님은 나의 믿음을 보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백부장의 겸손을 본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겸손은 은혜 받는 첫걸음이에요. 겸손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문입니다. 내가 겸손함수록 하나님의 듬뿍 사랑을 받게 되고요, 내가 겸손해지고 낮아질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더 가까이 올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이만한 믿음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그레이트 페이스란 말입니다. 위대하고 거대한 믿음이란 말입니다. 겸손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자, 8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이 말은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믿는 절대적인 신뢰, 절대적 신앙이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백부장이 어떻게 말씀만 믿어요? 그가 무슨 성경 공부를 했습니까? 가가지고 뭐 신학교를 나왔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도 얼마나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근데 여러분도 말씀만 없어서 말씀만 믿겠습니다. 그렇게 믿습니까?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 백부장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말씀만 하옵소서. 그 말씀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백부장은 진실하고 순수하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고 있는 겁니다. 그분은 말씀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먼 거리에서 치유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 백부장은 말씀만 믿었단 말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제자들이 두려워가지고 골방에 숨어가지고 덜덜 떨고 있습니다. 근데 그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니까 막 제자들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그때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어요. 그 제자들이 막 도마에게 말합니다. 우리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다고. 그랬더니 도마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믿을 수 없다고.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냈냐고. 나는 그분의 손에 못자국을 만져보고 옆구리에 손가락을 넣어보기 전에 난 믿을 수가 없어. 그때 부활하신 주님이 도마가 있을 때,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또다시 나타나셨어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도마에게 말씀하십니다. 도마야, 내 손을 내밀어서 내 손바닥에 이 못자국을 만져보고 내 손가락으로 나의 창자국 옆구리를 넣어보라.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여기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말씀으로만 믿는 것이 복되단 말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에게 많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죽은 지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내가 고난을 당하고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부활의 그 말씀을 얼마나 많이 말씀했습니까? 그런데도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도 그 부활을 믿지 못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확신하지 못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백부장은요, 말씀만 하옵소서 내가 믿겠나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뭐 안수받고 성령의 불이 내리고 체험을 해야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방언받고 예언받고 치유시는 은사가 나타나야 역사가 있다. 그런 것만 믿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진짜 믿음은 말씀만 믿는 게 진짜 믿음입니다. 그래 백부장이 그래서 위대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만한 믿음이라고 칭찬하셨던 겁니다. 근데 저는 생각해 봤어요. 어떻게 백부장이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 그가 성경 공부한 것도 아니고 성경을 연구한 사람도 아니고 백부장인데, 로마의 장군인데, 그냥 장교인데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까? 아마도 이 백부장은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말씀을 늘 묵상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속에 그 말씀이 임재 있고 내적에 하나님의 성령과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다 보니까 그런 임재 실체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분의 임재에 대한 우리의 의식은 흔들릴 수 있지만은 그분의 임재의 실체는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분의 임재는 결코 줄어드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항상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걸 말씀으로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께 보고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 이렇게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요, 항상 하나님과 함께 일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임재신앙이요. 언제나 하나님은 임재 가운데 있는 겁니다. 1884년 미국에서 태어난 프랭크 로바크라고 하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문맹자들에게 글을 가르쳐서 그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을 깨닫고 은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 선교 사역을 했습니다. 근데 자신의 신앙생활에 만족을 느끼지 못하던 이 로바크는 45살 나이에 이런 결심을 했습니다. 하나님과 내적 대화를 쉬지 않고 그분의 뜻에 온전히 반응하며 내가 살아야 되겠다. 1930년 1월 30일자로 시작해서 그는요, 자신의 실험을 일기에 적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내적 변화의 경험을 일기로 썼단 말이에요. 그의 중요한 몇 개의 일기를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930년 1월 26일, 매 순간 하나님을 느끼고 있다. 의지의 행동이다. 지금 타자기를 두드리고 있는 이 손가락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기 바란다. 내가 걷는 걸음을 통해서도 흘러나오기 바란다. 1930년 5월 14일, 매 순간 끊임없이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을 내 생각의 주제 삼고 내 대화에 짝 삼는 것, 이것이야말로 평생 접해보지 못한 가장 놀라운 일이다. 점점 된다. 물론 아직은 한나절도 못 간다. 그러나 언젠가는 하루 종일 그렇게 될 날이 있을 줄 믿는다. 사고에, 생각에 새로운 습관을 기르는 일이다. 1930년 6월 1일, 오 하나님, 주님만이 저를 이해하실 수 있고 주님만이 모든 것을 아신다는 걸 깨닫고 나니 주님과 저 사이가 얼마나 더 가까워졌는지요. 하나님은 더 이상 낯선 분이 아닙니다. 온 우주에서 주님은 단 한 부분도 낯선 데가 없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주님은 온전히 제 안에 계십니다. 여기에 오늘 밤도 내일도 저는 어느 때보다 더 씨름할 것입니다. 단 한순간도 주님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한 시간만 주님을 놓쳐도 모든 것을 잃고 말기 때문입니다. 저를 향한 주님의 일은 주님이 저를 향한 온전히 지배하고 계실 때에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의 일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이 로바크의 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하나님과 항상 그런 교류하면서 그런 교제 속에서 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깨어있는 동안 내내 그렇게 살다가 잠들 때 그분 품 안에 잠들고 다시 깰 때 그분의 임재 안에 깰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또 하루를 살아간다는 것, 여러분 이거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아름다운 신앙생활입니까? 로바크의 임재 모험이 어떻든 간에 예수님이 하나님과 막힘이 없이 교제를 누렸다는 말에는 여러분 모두가 다 동의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되기 원한다면 우리도 그렇게 살도록 노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이 본문에 이 백부장이 그렇게 살지 않았는가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그는요,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위대한 믿음, 이만한 믿음,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 임재 속에 살아가려고 늘 몸부림치는 사람,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만이 그것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 이만한 믿음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암벽 해안에서요 일하던 어느 등대지기가 한 달에 한 번씩 기름을 받아서 등대불을 간수하고 있었습니다. 마을에서 멀지 않다 보니까 손님들이 자주 왔습니다. 하룻밤은 어떤 여자가 집 난방에 필요하다며 기름을 구하러 왔습니다. 또 하룻밤은 어느 아버지가 등잔불을 켠다며 기름을 청했습니다. 모두 그럴듯한 요구인지라 등대지기는 달라는 대로 주었습니다. 그러다 이제 월말이 되니까 기름이 떨어졌고요, 등대는 꺼졌습니다. 그 바람에 몇 척의 배들이 해안에 충돌했습니다. 상부에서는요 이 등대지기를 이런 말로 질책을 했습니다. 당신에게 기름이 공급된 것은 한 가지 이유, 즉 등대를 밝히기 위한 것이었어. 그 남에게 뭐 기름이 필요하다고 주고 또 누가 좀 달라고 해서 주고 그러기 위해서 기름을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부에서 당신에게 기름을 준 것은 등대를 밝히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의 모든 필요를 다 채우고 살 수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을 다 기쁘게 하면서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요구에 다 응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자꾸 그렇게 해서 살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다른 것은 몰라도 오늘 본문의 백부장의 믿음처럼 우리도요 이만한 믿음, 이거 하나만은 보이며 살아가자는 겁니다.
주님 앞에 다른 건 몰라도 이만한 믿음을 가졌구나라고 칭찬만을 들으며 살자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좀처럼 놀라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10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놀라셨다고 말씀합니다. 백부장의 이만한 믿음에 놀란 것입니다. 기왕에 신앙생활을 할 바에는 여러분의 믿음에 주님이 놀라도록 그렇게 믿음 생활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놀라는 우리 예수님, 여러분의 헌신을 보시고 놀라워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러분의 기도가 하늘에 움직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기도, 그런 신앙생활하기를 바랍니다. 위대한 믿음, 큰 믿음으로 예수님께로부터 칭찬 듣고 인정받아, 그래서 정말 신앙생활의 최고점에 이르는 인생의 진정한 승리자가 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